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삶이 기대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즐겁지도 않고 삶 역시도 기대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무엇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신상의 어떤 변화 때문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던 대로 우리 일들이 막 잘 풀려나가고 또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도 찬양의 가사가 다 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해가 잘 되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마음을 잘 읽어주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풀려요. 마음이 계속 어렵고, 그러면 교회 오는 거 부담되죠. 찬양을 해도 입으로는 부르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울림이 없어요. 또 하필 또 그럴 때 찬양팀이나 목사님이 이제 삑사리를 내면 더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안 좋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게 졸리고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럭저럭 이제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나무라고 그러고, 나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오면은 뭔가 저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나한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근황을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사실 마음 별로 좋지 않죠. 제가 좀 과장해서 예를 들은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이렇게 밀접하게 엮여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업앤다운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 업앤다운은 내 상황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예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그분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싼거리 버리진 않아요. 잘. 대신 이제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또 단단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깊은 다운 가운데,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넘쳐날 때도 있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할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균형을 잡고 단단하게 서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일 겁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우리가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단단하게 서 있는, 갈팡질팡한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서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바람일진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방으로 요동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치 항상 푸르는 상록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막 요동치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룻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항공모함처럼 큰 태풍이 와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이사야서.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이사야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쪽에 살았어요. 이사야는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 제국 왕국이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어요. 이 두 개의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살았는데, 이사야가 살던 때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의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이유는 뭐 객관적인 역사로만 생각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 전쟁들을 이어나가면서 이 조그마한, 같이 합쳐져 있어도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나마 이것도 둘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라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쉽게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한 지 7년이 지난 뒤에 아수르는 이번에는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남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러면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그냥 뭐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일인데, 남유다가 무너지질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때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에 가장 여러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나름대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두 왕국을 다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침을 당하고 결국에는 남유다는 남아있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조금 더 이런 영적인 흐름이 급물살을 타면 좋은데, 항상 사람이 그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므낫세 2세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아버지의 신앙과 통치 철학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아주 무강하게 되고 강해졌는데 그것을 아들 때 가서 다 말아먹어요. 북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 때에도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자, 이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와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현재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남유다에 닥칠 이야기를 일종의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도 전에 이 이사야서를 기록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100년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멸망당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에 당하지만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100년 뒤에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170년 뒤에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3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라고요? 지금 매우 악한 상황 가운데서 막 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사야가 살았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 때에도 살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악한 죄악의 길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책임만 지고 너희는 벌만 받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킬 것을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분명하죠. 마치 잘못한 자식의 휘초리를 때리지만 결국 그 자식에게 연고를 발라주고 그 자식을 더 잘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만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림을 멈출 수 있는,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 마땅한 잘못을 했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품고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선포하시고 막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4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네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서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 이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 얘기하시고, 두 번째, 거룩하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죄나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는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완벽하게 정결하고 고귀한 존재, 거룩한 분.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온 세상을 지었기도 했지만 여호와로서 특히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높임을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체성을 밝히신 다음에 이어서 당신이 과거에 여호와로서 거룩한 이로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언급하세요.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 이사야 때로부터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 있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잡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집트 전차 군대를 끌고. 근데 이스라엘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거기에 진치고 있을 때 쫓아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뒤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계속 자식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피할 길이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놀랍게 행하셨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이 없었으면 그들은 거기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아니요, 이건 명백한 거예요. 귀한 역사고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분열돼서 반쪽인데 그나마 반쪽 중에 하나는 날아갔어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 하나도 이제 곧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과거의 일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주변국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현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졌어. 기껏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신앙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고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니컬해진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이 남유다를 혼내시긴 하지만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내 정체성은 이렇고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했었다. 자, 그러면 다음 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다음 절.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홍해 사건을까지도 거슬러 갑니다. 이전 일을 기억해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차려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렇게 내가 행했으니까 너희들 이런 나의 백성이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것이 더 맞는 말 같은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처음 보면서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시금 꼼꼼히 보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는 어디에서 이해가 되냐면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뭘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던가? 그럼 뭘 얘기하시는지 보죠.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그런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일 얘기하세요. 새 일. 이 새 일 때문에 그들이 했었던 과오와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들의 자부심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 일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돼. 이 새 일은요, 사실 너무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인데, 엄밀히 따져서 이 말씀은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광야에 있는 들짐승과 같은 존재는 뭐냐?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광야의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그들에게 길을 내셔서 길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죠. 강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까지 가는데, 사실 그것까지 볼 것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일하실 능력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일은 실제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돼요.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위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서 현재를 살아가며 조만간 무서운 징계를 당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잃고 정말로 이리저리 낙심하여서 유리방황하게 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흔들리고, 하나님은 전혀 흔들림도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처한 현실과 상황과 심지어는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기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누군가에게만 행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섬길 때, 사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물론 신앙이 업앤다운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절도 겪어보고 힘든 가운데 겪어봐야지,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로마서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때 그분의 손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 백성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들 나 찬송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때릴 것이고 너희들 혼날 것이고 그냥 너희들을 버릴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같이 해주겠다, 같이 한다, 같이 누리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2000 몇백 년 전, 2000한 6, 7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이사야서 기록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 감정이 마구 흔들릴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고 몰입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봤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 그가 딱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 불렀죠.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이 찬양을 돈모엔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만든 이유, 배경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느 날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장모님의 전화가 무슨 전화였냐면, 아내의 누이, 그러니까 뭐 처제나 처형이 되겠죠.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리고 남편이 크레이고, 이 두 부부가 두 아이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앞으로 튕겨나가고, 결국은 그 조카들 둘 중에서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9살짜리 조카가. 이제 가족들이, 나머지 세 식구는 다 중상을 당했고, 이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동무엔의 마음이,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수잔과 크레이그는
매우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이사야 43장을 읽은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흔들리던 감정이, 흔들리던 그 어떤 마음의 혼란이 그 순간에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이 도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고 나서 지금부터도 한 20년도 전 찬양인데, 이 찬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길에도 사막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수의 강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